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네,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양심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또 선한 행위로도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지난 시간들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죄의 권세, 죄의 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언젠지 나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말, 모든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냄과 우상숭배와 당 짓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병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와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다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이 깨닫는 자다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각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또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다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바른 길을 긋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너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12절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하다는 것.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담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의인이 없다. 여기 지금 계속 묘사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 원죄의 개념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악의 권원이 바로 이 원죄 때문에 그러나 원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야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고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죄악을 즐기고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심하게 죄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이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장면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 악취가 나겠죠? 악취가 날 것입니다. 부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구멍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그 입으로 온갖 더러운 말, 온갖 부정적인 말, 불경스러운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음담패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독사의 독, 여기는 코브라와 같은 치명적인 독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언어, 이 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들이 난폭한 언어 생활, 매우 공격적인 언어 생활,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언어 생활, 말이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지옥의 불과도 같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들을 죽이는데 지체치 않고 빨리 달려간다는 말이죠.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파멸과 고생, 핵심이 뭡니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된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평강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19절에 있어서는 모든 입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묘사된 이 많은 죄인들의 모습들 다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정죄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인도자일 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3장 21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이제는 앞에는 뭐가 나면 그러나 이게 나와요. 원문에 그러나 율법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고요.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산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형벌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의 옷을 죄 없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22절에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뿐만 아니라 24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율법 외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 죄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심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생을 얻은 의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덧입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의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무수한 죄의 심각함을 다시 십자가 앞에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